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5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새 찬양이지만 순서에 의해서 551장 오늘까지 복과 은혜 찬양 드립니다. 죄인 위에 십자가에 희생하신 우리 주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바치옵니다. 우리 갈 길 다가도록 친구 되어 주시고 원수들도 사랑하게 새 마음을 주소서. 주의 얼굴을 뵙고 살면 하루하루 즐겁고 주의 얼굴 뵙고 살면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짐을 지며 나의 짐이 가벼워 이 땅 위에 영광의 날 밝아오는 때까지 사랑 깃발 휘날리며 봉사하며 살리라. 아멘.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한 주간도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많은 구원과 복음과 진리와 예수님을 만나는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고 일정과 안전과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라오스 선교를 축복하시고 라오스와 라쿠아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선교팀에게 성령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건강 충만, 안전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성령의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죄악 가득한 세상 가운데, 어둠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지금 충만하고 오늘 충만하고 매일 충만하여 날마다 주를 찬송하며 날마다 주의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무더위와 폭염과 폭우와 장마와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 지구를 지켜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구원의 열매, 말씀의 열매, 진리의 열매, 찬양과 기도와 감사와 예수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인격과 성품이 성숙되고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일정과 안전과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오스 선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진리 충만, 예수 충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령님의 성품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시작되고 성령으로 완성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선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오늘은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고 완벽한 사람도 없고 완벽한 나라도 없고 완벽한 지역도 없습니다. 이제 오늘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약점,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1절부터 8절인데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그리스의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요. 첫 번째가 수도 아테네가 있습니다. 아테네가 그리스의 수도가 아테네죠. 두 번째가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여동생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이방 도시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테네나 데살로니가는 신화의 도시였습니다. 예, 우리나라에도 단구인 신화가 있잖아요. 말 그대로 신화입니다. 예, 진리는 아니잖아요. 진리하고 신화를 구분하셔야 돼요. 예, 진리는 성경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것은 신화고 우리는 신화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지요. 두 번째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상을 당연하게 섬길 수밖에 없지. 우상을.
우상을 많이 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이방인의 도시였으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인데 그 10가지의 파리, 개구리 다 그게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었어요. 그만큼 우상의 도시였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역시 데살로니가에도 똑같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도시.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성적인 타락이 함께. 오늘 이제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지만 지역적인 거, 문화적인 거, 배경적인 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가는 라오스나 태국이나 특별히 태국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성전환 수술을 많이 하는 곳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트랜스전더의 천국. 네. 성적으로 정말 문란한 나라. 우리가 이번에 가는 라오스도 만만치 않아요. 네. 그런 어떤 문화적인 배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배경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주는 거예요. 자, 먼저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먼저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뭐하시게? 그렇죠. 예. 신앙생활의 목표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은 우상들이 추구하는 겁니다. 내 쾌락, 내 정욕, 내 만족, 내 사욕, 내 욕심, 이것은 뭐냐면 우상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목표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에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진짜 그리스도의 종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다음 중요합니다. 내 기뻐하는 자. 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누가 기뻐하냔 말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수준은 뭐냐면 유아 수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렐루야. 아멘. 어떤 회사 모토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멋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자는 말이죠. 사람을 기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싸우고 분열하고 자기 욕심 챙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래서 그 메시지, 그 기도가 그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달라는 겁니다.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사건까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렐루야.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미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신화의 도시고 우상의 도시고 음란의 도시예요. 예나 지금이나 제가 자주 얘기하죠. 네. 문화는 변했지만 죄성은 변하지 않는다. 아니, 죄는 더 악해지고 죄는 더 교모해지고 죄는 더 악랄해지고 죄는 더 은밀해진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모든 정수장에서 마약이 다 발견된다. 마약 청정국이란 말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왜 마약을 사람들이 좋아할까? 젊은이나 어른들이나 왜 마약을 좋아할까요? 그만큼 저는 영적으로 허하다는 얘기. 공고하니까.
뭐 어떻게든지 막 자극적인 걸 원하는 거예요. 소금물을 마시면 목마를까요? 목마를까요? 소금물을 마시면 갈증이 더 심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름에 탄산 음료나 자극적인 음료를 마시면 마실수록 어떻게 돼요? 몸이 더 망가집니다. 생수를 마시는 거죠. 생수를.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데, 자, 봅시다. 먼저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단어가 딱 나옵니다. 4절에 시작. 각각 거룩함과 무엇으로? 두 단어입니다. 거룩함과 존귀함.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약점이 뭐예요? 거룩함과 존귀함 약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론에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완벽한 성도도 없어요. 완벽한 가정도 없어요. 완벽한 부모와 자녀도 없고요. 완벽한 목회자와 성도도 없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지만 두 가지 약점이 있었어요. 첫째가 거룩함이 약했어요. 자, 3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무엇을 버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뭘까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공하고 출세하고 높아지고 돈 많이 벌고 아주 유명해지고,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럼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정반대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너희의 거룩함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레위기 새벽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레위기 11장이나 17장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잘 보세요. 여러분, 대학을 못 나와서 불행해지지 않아요. 거룩함을 지키지 못해서 불행해지죠.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을 지키지 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죠. 왜 안 하느냐? 목회자나 성도가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고 있을까요? 거룩한 사람.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위험한 약점이 뭐였느냐? 이 이방 문화가 교회 안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너무 교회가 음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할렐루야. 이 말을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양우식의 거룩함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회자가 거룩하지 않으면 교회가 여러분 바르게 갈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요즘에 목회자의 음란 때문에 무너지는 교회가 한둘이 아니야. 그래서 어제 말씀처럼 나는 뭐 했다? 죽었다. 나는 죄의 종이 더 이상 아니다. 나는 죽었다. 몰래 숨어서 나쁜 짓을 하면 하나님이 모릅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모르나요? 아니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음란을 버리고 음행을 버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왜 그렇게 망했어요? 음란한 도시였잖아요. 타락한 도시였단 말이에요. 폼페이의 최후라는 영화를 보면 정말로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필요한 첫 번째가 뭐다? 거룩함이다. 거룩함이란 것은 완전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완전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라,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그러니까 목자 되신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가 거룩함을 지킬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도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 아니에요. 돈 때문이라고요. 에이, 그거 여러분 핑계입니다. 겉의 이유가 있고 속의 이유가 있고 영적인 이유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겉으로 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네? 욕심 때문에 무너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결국에는 무너지는 겁니다. 잘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거룩한 교회.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거룩한 교회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만약에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면 세상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세상과 똑같으면 교회입니까? 구별돼야 되죠. 당연히 달라져야죠. 우리 안산 광명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목회자, 거룩한 성도, 거룩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존귀함. 왜 그러냐면 그 4절을 읽어보면 존귀함으로 자기 누구를 대할 줄 알고 아내를 대할. 되게 중요한 거. 부부가 서로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거. 큰 은혜죠. 큰 은혜다. 우리나라도 뭐 사실 뭐 몇십 년 전만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의식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네? 가부장적이란 말은 그렇잖아요. 아내를 무시하고 심지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존귀하게 여길 줄 가정을 존귀하게 여기고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고 왜 아내란 말을 들어갔겠어요?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못했단 말이에요. 아내를 존귀하게 여길 줄 몰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들이 뭘 배우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교회에서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집에서 보니까 가짜 믿음 같은데. 여러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차라리 두 분 교회 가서 사시라고. 교회 갔을 때는 믿음 좋은 척하고 가정에서는 본의 안 되고. 여러분 목회자의 가정이 왜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자녀들이 왜 방황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과 가정에서 보이는 모습이 다르거든요. 너무 이중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는 겁니다. 타락하는 거. 가정을 존귀하게 여기고 가족을 존귀하게 여길 줄. 시편 128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무슨 얘기예요? 존귀하다 그래요. 존귀하다.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다가 가정에 가서는 자기 자녀를 아무렇게 여긴다? 그럼 그건 가짜 믿음이죠. 가짜 믿음.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제일 두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자녀들한테 어떻게 바른 신앙을 심어줘야지? 자녀들이 어떻게 방황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이거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았거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자가 교회와 가정에서 삶이 이중적이었거든.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집에 와서는 막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신앙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목회자 자녀나 교회 중직자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존귀함, 이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 몇 번 했잖아요. 전 집에서 우리 자녀들한테 목사 아들 딸이란 말을 해본 적이 없다. 그 대신 무슨 얘기했느냐? 하나님의 아들 딸이란 말은 계속 얘기했어요. 왜? 제가 책임질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어떤 노예 목사님이 지난주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제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데 오후 예배 때 자기가 앞에 서서 찬양 인도를 1시간 10분씩 해. 그 부인 권사님이 재정을 딱 쥐고 안 나죠. 그래서 한 달에 매주 헌금이 얼마 나왔는지, 한 달에 헌금이 얼마 나왔는지 알려주지도 않아. 담임 목사님한테. 그래도 몇 년 동안을 잘 섬겼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로 지금 이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이게 마음이 뜬 거야, 이제는. 마음이 뜨니까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헷갈린다는 거예요. 이걸 해야 말아야 되나? 제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복은 누가 줘? 하나님이 줘? 장로님이 줘? 하나님이 주시지. 그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되지. 할렐루야.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장로님이 복을 줍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랬더니 후배 목사님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복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분명한 우리가 그런 기준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 되지.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과 8절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거룩함, 존귀함. 할렐루야. 새가 두 날개가 있듯이. 그렇죠? 거룩함이란 날개와 존귀함이란 날개.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별히 가족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복이냔 말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냔 말이에요. 자, 하나만 더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7절 읽고 기도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뭐하게 하심이 아니요,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아멘. 존귀하게 하십니다. 네, 거룩함과 존귀함, 이 두 가지는 새 두 날개처럼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닐까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렇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교회가, 가정이, 또한 개인이 거룩함을 상실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기도문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날마다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 세상의 풍습을 쫓고 세상의 관습을 쫓아서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이것이다. 바로 너희의 거룩함이다. 음란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란으로 가정이 무너지고, 음란으로 교회가 무너지고, 음란으로 개인이 무너지고, 음란으로 사회가 무너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날마다 상고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는, 가정은 예수님의 피로 세운, 하나님의 은혜로 세운 거룩한 기관이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부부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부모와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존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인이라 날마다 유혹과 시험 속에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겸손히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정을 존귀하게 여기고 남편과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방 문화로 가득한 데살로니가 교회 속에 복음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시사 참으로 존귀한 주의 영광이 가정들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남편, 존귀한 아내, 존귀한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은혜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사욕과 내 정욕과 내 욕심을 따라가는 옛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폭염과 폭우와 장마와 모든 상황 가운데 영혼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함께 걸어가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말하고 함께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은혜의 길을, 거룩한 길을, 존귀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참 아름다운 삶임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수고하는 전도사님과 교사들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 주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합력하여 열매 맺고 합력하여 영광 돌리고 합력하여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가 중요합니다. 미래 세대가 중요하지요. 자녀 세대가 중요하지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하나님 존귀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천국의 사람으로, 사명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한 사람을 통하여 아브라함 한 사람, 이삭 한 사람, 야곱 요셉 한 사람, 모세 여호수아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났듯이 오 주여 그러한 역사가 쉬지 않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구 소멸의 시대, 지방 소멸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인격의 성숙을 경험하며 놀라운 믿음과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날 만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부르고 또한 예수님을 내 마음속과 심령 속에 모시고 평생 영원토록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안전도, 일정도, 내용도, 순서도,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오스 선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밟는 땅은 성지가 되고 하나님의 땅이 되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땅이 되고 보혈이 흐르는 땅이 되고 성령의 불이, 성령의 생수가,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복된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라오스와 라파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았다, 착하다, 칭찬받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손을 잡고 또한 웃음이 전해지고 모든 시간과 순서를 통하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이 날마다 시간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심령 성전이 세워지게 하시고 개인 성전이 세워지게 하시고 가정 성전이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 성전이 세워지게 하시고 지역 성전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민족 성전이 세워지게 하사 하나님의 땅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되며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나는 부르짖고 하나님은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도와주십니다. 오 주여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무엘의 기도의 수준이 나의 기도의 수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고백합니다.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티끌과 같은 나도 하나님께 감히 기도하나이다. 오 주여, 끈기 있는 기도, 물러서지 않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한 기도를, 아브라함의 기도를 나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은 아내가 20년 동안 아이가 없을 때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에서와 야곱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멈추지 않는 기도, 장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기도 야복강에서 한도뼈가 부러지더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드린 기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의 열정이, 기도의 수고가, 기도의 땀이, 기도의 헌신이, 기도의 충성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모세는 40일 동안 호렙산에 올라가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단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숭고한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수아의 기도, 사무엘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 사자굴 속에서 드린 다니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